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시간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무익한 자가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뜨거운 날씨만큼.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뜨거운 날씨만큼 뜨겁게 은혜 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까 요 앞에 나와서 저기 있을 때부터 한 사람이 제 마음을 계속 터치를 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기 지금 앞에 앉아 있는 몇 살이에요, 우리 친구? 6살. 이야, 깜짝 놀랐어요. 야, 목사님이 참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사역을 했는데 저렇게 찬양을 씩씩하게 크게 부르는 친구 처음 봤어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우리 부모님들 너무 잘 키우셨어요. 예. 저 뒤에 우리 아들도 앉아 있는데 저희 아들은 반대로 목소리가 너무 적어서 자기는 부른다고 부르는데 제가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친구 보니까 너무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요.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바로 이 모세. 이 출애굽기에는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모세의 생애를요, 일관적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요, 구약 성경에 대표된 인물이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인물들을요,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사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요, 뭔가 하면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요, 그것은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어요. 너는 가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사명을 받았는데도요,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눈앞에 보여짐에도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사명을 받은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배척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모세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그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되었죠? 80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이제 가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에 내라. 근데요,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말도 잘 하지 못해요. 저는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 이러한 모세의 행동과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요,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요, 모세가 너무너무 무섭겠죠. 두렵겠죠. 그래서 사명을 피하고 싶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화려한 왕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40년 동안 쫓겨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화려한 왕궁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자아가요, 그동안 깨어지고 낮아지고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요, 자기가 애굽의 왕족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니까, 내가 왕자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낸데.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기의 막 의를 드러내면서 불타는 의협심에서 그렇게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동족이요,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괴롭히고 있는 애굽 병사를요,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벌을 받을까봐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이제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요,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요,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작년 8월 말에 9년 동안 섬기던 대구 은천교회를 사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마지막 주에 제가 우리 이 주은혜 교회 건너편에 길 건너가면요, 저기 시장 안에 SL나무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개척을 했어요. 이제 한 얼마 되었죠? 아직 1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한 10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정말인지 저에게는요, 이 10개월의 시간이 정말 10년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를 돌아보니까 부교육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요, 2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역을 계속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처음 개척을 하고,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제 스스로 처리할 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는요. 어떻게? 제가 맡은 부서, 제가 맡은 사역,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만 잘 해내면요. 그러면요. 크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요. 아, 내가 그동안에 잘 차려진 밥상에, 정말 맛있게 잘 차려진 밥상에 제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렇게 밥을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그동안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20년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무슨 착각이었는가 하면요. 제가 은천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그 앞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했던 게 뭔가 하면요. 아, 나는 설교를 좀 하는구나. 설교 실력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착각이었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합니까? 개척 멤버가 없었어요. 가족 외에는요. 부모님, 장인, 장모님, 저희 가족, 뭐 고모님, 뭐 저희 동생들 하여튼간에 많이 모여도 10명 미만이었습니다. 뭐 한때 물론 뭐 저희가 개척하고 한 2주, 2달 정도 있다가 한 17명, 18명까지 늘을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매주 뭐 적을 때는 6명, 7명, 또 많을 때는 한 8명, 9명. 근데 그분들도 다 누구예요? 제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 앞에서 알죠. 어릴 때부터 제 모습을 보았던 가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제가 정말 부족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강단에서 제가 어쨌든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지나온 10개월의 시간, 아니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의 시간은요. 모든 삶의 시간들과 모든 일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가요. 이 말요. 너무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은혜 교회도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주은혜. 저는요, 사실 저희 교회 이름을 제가 네이밍 할 때, 지을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넣지를 못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은혜 교회를 누가 장명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참 좋은 교회 이름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요. 이거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라서 우리가 때로는 좀 식상하게 들리고 그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정말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우리 주은혜에 우리 성도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단 한순간도 지나온 단 한순간도 앞으로의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요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사역들은 우리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내가요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특별한 존재야. 나는 좀 똑똑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잘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죄송하지만요, 그렇게 생각하실 때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향하는 일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생기고,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행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2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지금 하나님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당장 내 손에 없는 것부터 생각해요. 당장 내 손에 없는 거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 비해서요,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없는 거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가방끈 긴데, 저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위치에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불쌍한 신세다, 정말 가진 게 없다, 그렇게 변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반대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는 항상 없는 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한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요, 하나님 사용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근데 이 사용하신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이거 어린애가 먹어도 배 부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말씀 보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요, 우리 주님은 충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뚝딱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가져왔는 게 뭐예요? 한 아이의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도시락이었어요. 요한복음 보시면요, 안드레가 그 아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 아세요? 이게 있기는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각자 살아온 형편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정말 가진 게 없다고, 별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금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을 때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냥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목자라면 들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 뭐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라면 다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손때가 묻어있고 그냥 큰 돈 안 들고 만들 수 있는 지팡이였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그런 모세의 지팡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요. 어떤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애굽 땅을 징계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원래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띄우는데 오늘 첫 시간에서 그렇게 준비를 못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바로 뒤에 있죠. 출애굽 4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본문 바로 뒤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보세요. 이 지팡이는요, 예전부터 쭉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지금도 모세의 손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더니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내게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면요, 하나님의 사용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열악한 미약한 이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음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게 하셨어요. 한 어린 아이의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을 통해서요, 무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역사에 등장하는 것들은요,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보잘것 없는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정말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다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그 지팡이를요 땅에 던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최대한 짧게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한 가지를 빠뜨리고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요, 바로 이 뱀은요 애굽의 왕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이 뱀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게 뭔가 하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내 손에 있는 것이 뱀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열심과 봉사가요 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 은혜를 받죠. 그 은혜의 뜨거움에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성하고 맹세하고 다 드린 것 부족하다고 고백을 하죠. 성원도 막 함부로 해요. 그런데 그런 뜨거움과 감사함이 계속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식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와 믿음의 연료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탄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뒤로 빠지게 하도록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올 한 해는 좀 쉬어야 되겠다. 올해는 좀 쉬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이 배매로 변하고 있다면요, 그것을 다시 잡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요 뱀을 한 번씩 잡잖아요. 뱀을 잡을 때 꼬리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뱀을 꼬리를 잡는 순간에요, 뱀이 대가리를 확 틀어가지고 물릴 수 있어요. 뱀은요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대가리를 팍 집어야 돼요. 뱀 머리가 아닙니다. 대가리 맞습니다. 짐승들은, 동물들은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속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뱀의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뱀을 잡아봤겠어요. 수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양을 치면서 진짜 많은 뱀을 잡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세의 숱한 경험과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판단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구약에 있습니다. 한 몇 쪽에 있을까요?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찾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경험들을 내려오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에요,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오래전의 일입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파송 선교사를 돕기 위한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바구니가 예배 시간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까 제가 말한 우리 6살 친구처럼 조그만한 친구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딱 오니까 그 헌금 바구니를요 자기 엉덩이에 깔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헌금 이혼 처음에 이 어린애가 장난치는 줄 알고 이 녀석 왜 이래 비켜 이러면서 하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선교사님 돕고 싶은데 바칠 돈이 없어서 대신에 나를 바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아시듯이 이야기가 여기 끝이 아니죠. 먼 훗날에 이 어린아이가 선교사가 되었죠. 그가 바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인도해낸 누구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하나님 질문 앞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지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내 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더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지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장사와 사업을 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 사업적인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다른 기술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으면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기술과 그 지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도저히 드릴 것이 없는 빈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빈손이 있죠. 이 빈손을요, 이렇게 모으십시오. 이렇게 모으시면 이 빈손이 무슨 손이 됩니까? 기도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손을 고이고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요, 우리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잠깐 말씀을 붙잡고요, 짧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 좀 해주시고요.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은 재능,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드리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은 재능, 다름없이 보이는 우리의 재물들, 우리의 시간들,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이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이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마른 막대기처럼 볼품없고 가치없는 인생이었으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위대한 지팡이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